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저희에게 또 건강을 허락해 주시었고 또한 마음을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어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에 올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대로 저희들이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말씀을 받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말씀을 듣고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함께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반드시 들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시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함께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생각해 본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역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실질적으로 이 세상을 창조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실질적으로 창세기에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끝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창조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새 나라와 새 하늘을 창조하는 것이 창조 사역을 모두 마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모든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에 끝나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면서 물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 창조 사역은 반드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날이 끝나는 것이라는 것이며 그것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깨닫게 됩니다. 제 자신이 많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영화가 이렇게 진행돼 나갈 때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일어날지 궁금해하고 또 일어나지 못해서 어떤 때는 내가 좋아하는 인물이 막 당할 적에는 화가 나기도 하고 왜 저렇게 하지? 나중에 또 이기는 모습 앞으로 어떻게 될까 궁금해해서 우리가 모르고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고 영화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가가 그 시나리오를 다 쓴 원본을 읽어보고 영화를 보면은 영화가 처음부터 내용이 어디서 끝까지 되는 걸 다 알게 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인물이나 선한 인물이 심히 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앞으로 무언가 일어날 것이라는 걸 알게 되면은 우리가 마음속에 걱정이 덜 됩니다. 물론 재미의 차원에서 본다면 재미가 적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한 우리 삶은 재미라는 차원에서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다 보여주신 사본을, 다시 말하면 시나리오를 우리가 읽고 신앙생활하면은 지금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 환난과 핍박 뒤에 어떠한 것이 오는가를 알고 신앙생활하면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견뎌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본으로 시나리오로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적어놓은 성경책을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두려움과 또 걱정, 근심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구약에서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예언이 시간이 가면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확신도 심어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세주가 나올 것이라는 구체적인 예언을 구약에서 설명해주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짓게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다면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걱정, 근심이나 또한 인내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걸 갖다가 우리가 알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오늘 아침에 시작을 하냐면은 창세기 13장을 보면은 지금까지 본 거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맨날 지는 역할, 당하는 역할, 이러한 역할을 지금 우리가 맡고 있다는 걸 갖다가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전체적인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끝까지, 요한계시록 끝까지 모른다면은 왜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비참하게 살아야지 돼? 왜 이렇게 힘들어 살아야 돼? 하나님의 도대체 뭐기 때문에 택한 백성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하는 불평과 불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모든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보면은 특히 7절을 보면은 성도들이 사단의 점령하에서 사단의 다스림을 받는 모습이 참 나옵니다. 그런 모습 볼 적에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과정이 끝나면은 또 왜 이런 과정이 시작됐으며 이런 과정이 끝나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신앙생활하면은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인내로 기쁨으로 견뎌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라고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하지 않고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두움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이야기가 조금 힘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지만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우리가 제쳐놓는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제쳐놓고 신앙생활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을 걷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일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마치 길에서 줍는 돌같이 흔하게 누구나 알고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라 그런다면 그것이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없는 겁니다. 금이 길거리에 떨어져서 막 주실 수 있다 그러면 금이 그렇게 귀하겠습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귀한 보석이라는 것은 우리가 깨닫거나 갖기가 힘들 적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적으로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숨겨져 있는 엄청난 보물을 찾기 위해서 성경 깊숙이까지 들어가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가장 귀한 보물을 찾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짐승이 나오고 이상한 괴물이 나오고 사탄이 나오고 할 적에 우리가 이거는 읽을 수 없다고 포기하게 되면은 우리가 가장 귀한 진주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눈여겨보고 열심히 공부하여 깊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길을 마련해 놓으셨는가를 갖다가 깨닫는 데 주석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부 짐승이 일하는 것은 누구한테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짐승은 하나의 꼭두가시 역할밖에 못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하나는 권세를 받고 하나는 명령을 받고 전부 다 받은 것,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주는 원천이 누구냐는 겁니다. 자, 짐승에게 그 권한을 주는, 모든 권한을 주는 사람은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근본적으로 13장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단이 짐승에게 권한을 줍니다. 자, 그러면 사단은 누구에게서 권한을 받습니까? 하나님에게서 권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짐승을 다스리고 이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창조사역을 마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면은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는 것이라면은 절대로 우리가 감당치 못할 환난과 핍박은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은 인내와 믿음으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단과 짐승이 하는 일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받은 것입니다. 받은 것이라고, 9절에도 받은 것이라고 나오고 다 받은 것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 짐승과 사단이 협력하여 일을 하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하나의 도구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걸 알면은 우리가 실망과 좌절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라 그러니까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큰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다니엘서에 보면은 큰 말이라는 사용이 많이 됩니다. 이 큰 말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말을 갖다가 큰 말이라고 합니다. 사단이나 짐승이 내가 더 크다, 내가 훌륭한 사람이다, 내가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다, 내가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말을 큰 말이라고 합니다. 다니엘서 7장 8절에 보면은 큰 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이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그 뿔이 자기를 높이며 자기를 자랑했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서 7장 11절에 보면은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배되어 큰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짐승이 큰 말을 하는 것을 다니엘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짐승과 사단이 자기가 뛰어나다, 자기는 내가 나라를 다스릴 권한을 가질 만한 자격이 있다는 말을, 자기 자랑을 하는 말을 큰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은, 내가 한 일을 나타내는 것은 바로 짐승이 자기를 자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얼마나 큰 일을 이루고 얼마나 훌륭한 목회자라든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 게 관계없이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는 것은 큰 말입니다. 짐승이나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더 많은 것을 성취하면 성취할수록 겸손해야 되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참남된 말은 뭡니까? 참남된 말은 신성모독을 하는 말을 참남된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성모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참된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갖다 신성모독이라고 말하며 참남된 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참남된 말이랍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 하는 짓입니까? 적 그리스도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짐승은
13장 1절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자기를 높이며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말로 성전에 앉아서 예배까지 받는 모습이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는 반드시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과정들은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도 볼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그 하는 기간이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2달 권세를 받은 겁니다. 그것도 받은 겁니다. 누구한테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단이 할할 수 있는 42달 동안을 준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지금도 사단이 많은 악한 일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마지막 3년 6개월 동안 할 수 있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드러내놓고 악한 일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3년 반이라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3년 반의 기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악한 일을 하고 인간들을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기간이 3년 반이기 때문에 마지막 최악의 발악으로 대적을 드러내놓고 대적을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제한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제 우리가 살 날이 얼마 안 됐다는 것을, 안 남았다는 것 갖다가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은 사단은 마지막 자기가 3년 6개월밖에 살지 더 이상 고난을 받지 못했다는 걸 알고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제한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얼마나 가장 큰 노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세상을 살 것을 뻔히 알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은, 나쁜 말로 이야기하면 사단만도 못한, 짐승만도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궁극적인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주여,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세월이 제한되어 있고 많이 살아봐야 80이요, 또 연명을 유지한다 해서 70, 또 요즘에 생명이 늘어서 산다 해서 80, 90인데 그거에 나한테 주어진 생명 동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지 못하면 내가 주님의 얼굴을 어떻게 배울 수 있겠느냐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만 합니다.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3년 반 동안 정말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데, 악한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을 하느냐면은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불명예스럽게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은, 성도들은 어떠한 것에 열정을 두어야 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하나님으로 경배하는데 열정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을 대적하는 것은 우리가 칼을 가지고 사단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단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독할 때 우리는 거기에 대적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3년 반 동안을 최악의 발악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듯이 우리는, 믿는 성도들은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최고의 열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람들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데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42달
권세도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받은 것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무엇을 먼저 회방합니까? 그의 이름을 회방합니다. 그의 이름을 회방합니다. 그의 이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성하심을 공격하는 겁니다. 회방하는 겁니다. 아까 신성 모독하고 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니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니라고 그 이름을 하나님의 신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공격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적 그리스도들이 먼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회방하는 것이 뭡니까? 그 장막입니다. 그 장막이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장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신 천국과 새하늘과 새 땅이 거짓이라고 공격하는 것이 바로 그 성막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를 공격합니까?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합니다. 하늘에 거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성도들, 여러분과 저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어렵게 만드는 역할이 바로 마지막 적 그리스도, 짐승이라고 불리는 적 그리스도로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들이 또 적 그리스도들이 하는 일들을 갖다 분명히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적 그리스도 하는 일에 잘못하면 동참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뜻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설교 때도 말씀드리지만 성경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면은 우리가 사단의 노름에 놀아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저께 철회 때도 이야기 말씀을 드렸지만은 적 그리스도나 사단들이 하는 일은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성경 말씀을 전혀 없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데 그 말씀을 전체 내용과는 관계없이 잘라서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대표적인 예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 그걸 가지고 목사님들이 열심히 기도하라고 설교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 뒤에 있는 두 구절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누구에게 두드리라 그러고 두드리면 문을 열어주고 누구에게 찾으라고 했는가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누구에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하나님으로 모시는 나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기 전에 먼저 찾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에게 빵을 달라는 자식에게 돌을 주지 않는 것 같이 내가 찾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식에 주는다는데, 그 말은 싹 빼놓고 사단들, 적기술하는 들은 누구한테는 모르지만 기도 열심히 하라, 철학기도 열심히 하고 금식기도 하고 기도 열심히 하라, 거기에만 집중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데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아무도 모르고 그냥 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며 내가 자녀이며 아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듯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참된 기도며, 그러한 자녀들에게 문을 열어주고 찾게 해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라만 기도하면은 떡도 주고 빵도 주고 다 준다. 그리고 안 주면은 그게 너희 하나님이야? 그건 너희 하나님 아니야. 그런 하나님 믿지 말고 나를 믿어.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빵과 떡을 나눠주는 것이 바로 적 그리스도들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들이 하는 일은 성경 말씀을 완전 무시하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성경 말씀 그대로 하는데 잘못 인용을 하고 잘못 설명을 하고 잘못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말로 눈 가리고 더듬고서 살아가는 신앙생활과 똑같은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새하늘과 새 땅을 가는 정확한 과정을 설명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보아야만이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으며 지금 정확하게 어떤 위치에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교회는 전 교인이 성경을 깊숙이 깨달아서 성경 속에 숨어있는 가장 귀한 보물을 다 찾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제가 내일 설교에도 말씀을 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모르면은 사꾼 목사가 거짓 목사가 설교하는 거 아멘 아멘으로 다 받습니다. 그리고 함께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알고 성경 말씀에 따라서 저 목사가 전하는 말이 거짓인지 아니면 진리인지를 상고하고, 사도행전 내일 공부 나오지 않습니까? 17장에 상고하고 그 말이 하나님께서 온 말씀인지 목사 개인의 생각인지 시험하여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모르면 사꾼 목사거든 거짓 목사든 설교한들 아멘으로 받고 함께 지옥 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 사단들이 하는 정확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7절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자, 보십시오. 권세를 받는데 성도들 싸워가 이기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진다는 역할을, 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진다는 말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면은, 잘못 이해하면은 우리가 또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진다는 뜻은 육체적으로 진다는 뜻이지, 다시 말하면 때리면 맞고 굶기면 굶고 칼로 죽이면 죽이고 사로잡히면 잡혀가는 그러한 육체적으로 지는 것을 다스리는 걸 말하는 것이 가시제 영적으로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과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은 영적으로 누구 안에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이나 적그리스도에게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지는 줄 뻔히 알면서도 내가 져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때는 참으로 억울하고 또 어떤 때는 피곤하다고 느낄 때도 가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쓰지 못하고, 내가 태권도가 10단이면서도 태권도도 못 배운 사람한테 맞으면서 살아야 하는 그러한 인생, 돈이 있으면서도 남처럼 자랑하면서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인생, 또 내가 어떠한 즐거움을 즐기고 싶어 있어도 그걸 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보면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어쩌면 맨날 지고 사는 실패한 인생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육체적인 패배나 육체적인 다스림은 아무것도 아니는 걸 아는 성도들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백성과 방언과 나라, 온 세계를 반드시 다스립니다. 이거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G7 미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G7 미팅은 뭐냐면 세계 7대 강국들이, 경제적인 강국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세계 경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갖다 상의하는 것이 바로 G7 미팅입니다. 그거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상의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하면은 이 세계를 하나의 경제 시스템에 놓고 어떻게 하면은 탑 사람들이 한두 명들이 다 다스릴 수 있는가를 갖다가 서로 연구하고 구상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것이 너무나 좋은 일 같이 보입니다. 그것이 잘 이루어지면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
경제가 잘 다스려지면서 부자가 되고 다 함께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목록에 보면은 지금 보면은 사탄의 역할이나 적그리스도 하는 일이라고 전혀 의심할 필요도 없고 도리어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3년 반이 되면은 드디어 3년 반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사단이 드디어 자기의 진면목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네로나 아니면은 막강하게 권력을 가지고 다스린 독재주의자의 면목을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 지금까지 다스려 자기가 쌓아오는 모든 권력을 가지고 적그리스도 역할을 하는데 모든 것을 다시 가면을 벗고 세계를 다스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성전에 앉아서 나를 예배하지 않으면은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는 말은 경제적으로 압박을 해서 살아남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강대국들이 가난한 나라나 약한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은 무력이 아닙니다. 경제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그 나라 백성들이 먹지 못하고 굶주리게 만들면 백성들이 거기에 불만으로 일어나게 되고 그 불만이 결국은 지도자로 나가게 되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한 지도자 밑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경제 시스템이 반드시 옵니다. 근데 지금 그런 경제 시스템이 이루어지는 과정인데 실질적으로 적그리스도가 그 진면목을 나타내지 않고 마치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세계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합니다. 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 3년 반이 남으면은 진면목을 나타내고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권력과 자기들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정말로 적그리스도를 완전히 믿는 자들을 완전히 죽이는 역할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수없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지 않습니까? 계시록 6장 11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미 순교한 자들이 묻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겠습니다가 말할 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기다려라. 순교한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기다라고 말하죠. 마지막 3년 반 동안에 순교한 숫자가 완전히 채워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에는 순교하는 자들이 수없이 태어나고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죽는 자가 순교한 자가 채워지는 숫자가 거기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새나라와 새 땅을 이루시는 날이라는 겁니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 눈에 볼 적에 겉으로 볼 적에 저것이 실질적으로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며 좋아 보이고 이득이 있어 보이지만은 저기 적그리스도라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떠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들과 협조하지 아니하고 동조하지 아니하고 적그리스도의 한패가 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까지 알고 깨닫고 상고 매일입니다. 매일 상고하여 그들이 하는 짓이 하나님의 뜻인지 적그리스도의 행위인지를 갖다가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내일 사도행전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다시 말하면 전 세계를 한 사람이 다스리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 과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며 겉으로 보기에는 세계 평화와 세계 안정과 경제 안정을 위해서 하지만은 마지막 때가 되면 그들의 가면을 벗고 구체적인 적그리스도 행동을 할 때가 반드시 온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8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아무런 핍박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적그리스도나 사단들에게 경배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이런 말을 많이 들었죠. 각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 우리가 많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근데 여기에는 뭐가 빠졌습니까? 교회들이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뭐만 나옵니까? 누구든지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왜 교회라는 말이 빠졌느냐면은 지금 3년 반 동안에는 교회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휴거돼서 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지막 3년 반 동안에는 교회는 이 땅에 없습니다. 물론 증인이 있기 때문에, 두 증인이 절하기 때문에 교회가 없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또 늦게 믿은 사람은 순교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당시의 교회는 대환난 7년 시작되기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휴거가 일어나서 교회는 들려 올라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함께 밭을 갈다, 한 사람은 올려가고 한 사람은 못 올려가고, 그런 말씀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봤고 요한계시록 처음에 설명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미 천국에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성령이 말하는 것을 듣는데 교회라는 말을 빼버린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상 있는 사람은 들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나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성도들을 핍박하고 사로잡는 적 그리스도와 성도들을 칼로 죽이는 적 그리스도들은 그들이 사로잡히고 칼에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성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적 그리스도가 지금 뉴스를 보거나 TV를 보면은 정신이 없습니다. 정말로 적 그리스도가 얼마나 날뛰고 있는지를 갖다가 보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세상에 돌아나는 거, 미국에 돌아나가는 거 보면은 정말로 적 그리스도를 하는 모습들이 정렬하게 드러나도록 볼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명목은 이 나라를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나 공평하게 대접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시스템을 바꿔나가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뒤에 숨어있는 그 계략은 적 그리스도의 계략임이 분명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저께 팍스 뉴스에 온라인에서 제가 시간이 있어서 조금 뉴스를 봤는데 중국에서 온 그 여자가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리티컬 어쩌고 저쩌고 하는 저기가 있는데 학생들에게 그러한 사상을 심어주는 겁니다. 남을 갖다 직접 비판하지 말고 남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마이너리티를 그러한 아주 아름다운 말로 계획되는 그런 계획을 갖다가 학교에서 가르치러 강요를 하고 있는, 집사님 잘 아시겠죠? 저는 구체적으로 읽어보진 않았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중국에서 온 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 사상이 바로 모택동이 나라를 중국을 갖다가 다스릴 적에 사용했던 그 사상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렸을 적에 경험한 그 사상에 따라서 모택동이 한 것이 뭐냐면 사람을 서로 분류하고 내부적으로 대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상을 가르칠 적에 반대하는 사람을 불러일으키고 찬성하는 불러일으키고 그 가운데서 서로 적대감을 가르치고 싸우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사상적으로 이론적으로 분리시키는 것이 바로 사단들, 적 그리스도가 지금 하고 있는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성경을 알고 조금만 신앙생활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이면 그 뒤에 숨어있는 계략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던 요한계시록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지막 대환란이 준비되고, 지금 대환란은 아니지만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는 많은 상황들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인내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상고하면서 과연 나에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하나님의 종인지 아니면 사꾼 목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심판하고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눈과 성경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전하는 말을 아멘으로만 받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듣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 많이 있습니다. 심판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의 사상으로 율법에 따라서 심판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심판하고 비판하는 것이 바로 내일 말씀드릴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을 상고하고 그 사람이 바울이 전한 말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온 말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것을 갖다가 원문은 심판이고 판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말씀에 근거해서 목회자나 다른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눈과 성경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매일 상고하고 묵상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데 조금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입니다. 기도하십시겠습니다. 주님, 지금 세상은 너무너무나 어지럽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면은 지금 적그리스도들이 얼마나 강한 힘으로 세계를 다스리려 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반드시 그들이 3년 반 동안은 세계를 다스린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며 반드시 일어날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에 말려들지 않고 사단의 소나기에서 놀아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며 온 창조의 청사진인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상고하여 내가 듣고 신앙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잘못된 사상이며 잘못된 사단, 즉 적그리스도의 계획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소망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눈을 뜨고 말씀에 근거하여 세상을 판단하고 비판하여 적그리스도를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